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 연습 좀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한테 타이르듯이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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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래 같이 살면 좀 딱딱 맞춰야 살아야 되는데 10년을 같이 살아도 이렇게 서로 안 맞으니 집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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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우선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부자 되려고 오시는 거죠. 아니, 맞아요. 넉넉하게 삶을 누리고 편안한 세계를 갖기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냥 체면이고 뭐고 어떻고 그렇게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그냥 부자 되는 비결이, 내가 부자 되는 비결이 여기 수행 도해짐 요한에 써져 있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걸 안 하고 네가 안 맞아 이거부터 하고 넌 싫어 이러고 이건 불평불만스러운 거야 이러고. 이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복을 쫓아내는 말이 입에서 그냥 달달달 붙어다녀. 짜증나, 싫어, 괴로워, 힘들어, 억울해, 분해 이런 것들이 내 입에 붙어 있어. 그 친구 만나면 좋은 얘기 안 하고 자기 억울한 일부터 먼저 토로하거든. 친한 친구 만나면 지가 억울한 일을 먼저 얘기를 해. 세상에 그런 미련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제 벽은 남한테 팔아주고 내가 힘든 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친구한테 자꾸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복이 생기고 그걸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지 복 감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서 끊임없이 생각에 일으키면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힘든 일이다. 지나간 것은 다 불안하고 미래 올 것도 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다 온전하게 보면 좋은데, 그리고 실제로는 다 온전한 상태에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 세상은 다 인과응보 속에 있고 인연소치에 있고 일체 유심조 속에 있거든요. 우리 은사스님 말씀으로는 유심소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심소연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자기 환경과 자기 조건과 자기 생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은사스님 때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 유심소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자기 마음이 현상에 자기 일어나는 것을 만들고 있을 뿐이지 누가 만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심소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엄경의 말씀은 일체유심조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체유심조는 아시지, 그제?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시죠. 제 그 옆집에 멍멍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넉넉한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하면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더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윤택과 이게 뭐죠? 누리는 힘을 가지려면, 이렇게 나눠주는 누리는 힘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요걸 하시면 돼요. 나무 치지 않은 거죠.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따라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벌써 10년, 20년을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연습이 시원찮아요. 은사시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잖아, 그죠?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힘에 의해서 사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죠? 말 끝에는 뭐 해야 돼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네,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요것만 배워도 누구든지 다 뭐죠? 윤택한 삶을 갖게 돼 있어야죠. 아니, 엄청난 거예요. 은사스님이 이거 가르치다가 가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 떨어지면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해도 네, 감사합니다. 딸이 전화해도 네, 감사합니다. 빗장이가 전화해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네, 감사합니다. 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나머지 잘못했어. 아니, 요걸 잘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오늘 3제잖아. 그냥 이 순서로움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뭐였죠, 그죠?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지나가요. 인생 살면서 똑같아. 지금도 육도를 우리는 헤매고 다니거든요. 두 번째는 배고픈 세계예요. 악의 세계예요. 악의 도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그죠? 지옥, 악의, 축생.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어둡게 사는 거예요. 밝지 않고 어둡게 사는 것을 축생 지도라고 그래요. 축생의 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니거든요. 탐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밝아지셔야 되거든요. 아니, 세 번째 이 죄는 이 조상님들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함을 내가 나눠드리고 밝아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내시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말 떨어지면 뭘 연습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입에 붙으셔야 돼, 아예. 그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염불에 넣은 합장 안 하셔도 돼. 저 따라 하시면 안 돼. 염불이라고 하는 것에는 위대한 힘이 쫓아다니거든요. 염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사의의 힘이 쫓아다니는 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염불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업장이 없어져.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옥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가난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저 어둡고 캄캄한 미망의 속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게 염불이거든요. 하여튼 염불을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염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염불을 하고 있는 동안 욕 안 하잖아. 응, 지장고사를 하면서 남 비난 안 하잖아, 그지? 지장고사를 보면서 시소리, 된소리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지? 일단 그거 안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력이 쌓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염불 딱 그치면 자기 본 태생으로 돌아와서 바로 전투 사태가 딱 준비가 딱 돼. 아, 여기 말고 저쪽에 어디 가면 있어. 시몬사 불자님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절대 저 방석 가지고 안 싸우고요. 떡 나눠 먹는데 내 거 더 가지고 가겠다고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지금 다 고쳐졌어. 이게 뭔 얘기예요? 말 떨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를 잘해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려도 좀 새겨 드세요. 내가 이 염불이거든요. 명상 언어거든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내 뇌파에는 뇌파가 일어나고 측정해보면 뇌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 심장에는 전기가 툭탁거리는 거 아시죠, 그죠? 정정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장보살 한 번 부른 것만으로도 내 파장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이렇게 내보내게 돼. 내보내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절대 지금 안 되는 거,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 억울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로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자꾸 반복적으로 토로하면 할수록 나를 힘들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가장 친한 친구 같으면 속냄 다 드러내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럴 때 뭐부터 얘기해? 고약한 얘기를 먼저 해. 그래야 내가 풀어지니까. 그거를 부처님 앞에 와서 털어놓으면 업은 없어지는데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친구한테는 복을 주고 나한테는 뭐죠? 복을 덜어서 펴주는 거가 똑같아. 이 비난하고, 그렇죠? 양설하고, 또 뭐죠? 거짓말하고, 독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토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첩첩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난해요, 이런 거 똑같이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이런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퍼뜩 알아들으면 내 입에 뭘 붙여야 돼요, 그죠? 첩. 하산해도 돼. 바로 딱 일어나면 이건 그 깨달음이 되는 게. 여기서 저 숭산 스님 안 봐야 되죠? 여기서 딱 하면 이게 딱 나와야 이게 맞아. 뭔 얘기인지 하여튼 몰라도 괜찮아.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살아있는 존재고 가장 저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들의 사람이거든요.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요. 만일에 어떤 생명에 가장 큰 선을 닿는다면은 그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갖는 놀라운 그 이 스승력, 놀라운 그 이 에너지, 놀라운 이 지혜력,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우리한테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보배로운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늘 이 세상에 불안하게 생각해. 아이고 내 자식은 저게 될까 말까 이러고 앉았고, 지나간 일을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 인간 안 만나고 그때 그 인간 만났어야지. 또 내지는 뭐죠? 이건 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샀지, 이렇게. 그거 한 번 해서 잘못된 건데 또 가서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고 있지 않거든. 그게 전부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인생을 거의 그렇게 소비해요. 그 심지어는 뭐죠? 아직 오지도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걱정, 근심하고 앉아서 미리 가버려다가 그걸 느끼는 사람은 누가 느껴요? 내가 그걸 느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지장보살 부르시면 돼요. 나무함의 탑을 부르면 되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해결이 돼요. 염불 방법은 방법이 따로 없어요. 정성껏 잘하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이 명성 안에는 꼭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따라하세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습니다. 염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 이 사람은 금방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돼요.
죄는 없어지고 복은 성장하고 지혜는 스스로 존재해요. 다시 업은 없어지고 나쁜 업은 없어지고 복은 스스로 자라고. 그렇죠, 그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잘 봤어. 스스로 존재해요. 이게 이제 수없이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생명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선인이라고 표현해요. 나머지 잘 봤어. 그 중환실에 가면 이렇게 삥삥삥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띵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서서 삥 손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선이 있어. 움직이면 이거 살아있고 꾸준히 가면 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요. 선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선은 출발돼 와요. 그래서 부모를 택해서 내가 끝없이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나를 만들어 세상에 낸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연에 따라서 그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부모 원망하시면 안 돼.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 가난해. 형제 원망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다 뭐죠? 가난한 질척에서 못 벗어나.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모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눈을 뜨고 보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 우리가 현상에서 볼 때는 이게 띵 하고 이게 끝이잖아. 근데 움직이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내가 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고 인연 지기 때에서 태어나거든요. 부모가 인연 지어서 육체와 유전 중에 유전을 보여주고 인자는 자기가 스스로 갖는 거예요. 유전 인자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인자는 씨앗이 먼저 있었던 그 전 씨앗이 이게 인자고, 그렇죠? 그죠? 유전은 부모로부터 받아온 몸이라고요. 그게 유전 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지금도 흘러요. 태어났어. 이제 육체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 종일 평생 이렇게 뛰다 가는 거예요. 아, 봐요. 만나. 이렇게 뛰어. 평생 이러고 좋은 일, 나쁜 일, 불안한 일, 불편한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끊임없이 하다가 이러고 이제 죽거든. 살아 생전에 평생 구해. 평생 욕망 구하고, 평생 재물 구하고, 물질 구하고, 사랑 구하고, 또 뭐죠?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다가 그게 구하다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 그리고 화내. 주변에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은 여여한 거예요. 계속 지금도 흘러. 그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는 아까 저 그래프 그 중환실의 그래프 보셨죠? 뛰고 있을 때는 건 사는 거고 스톱되면 육체가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끝나고 나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씨앗이 변해돼서 이것을 인이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과라고 할 때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으로 있을 때 다시 자기 쌓아놓은 공력에 의해서 또 같은 부모를 만나. 내가 인색하고 내가 주지 않고 웃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성질 부리고 차갑게 대하던 그것 씨앗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씨앗이 돼서 다음에는 또 그렇게 옥토에 태어나지 않고 저 자갈밭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원망할 게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불안하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장 합당하게, 가장 맞게, 가장 올바르게 세상에 보여주고 제시하고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인과의 세계예요. 인연 세계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세요. 그죠? 원망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안한 대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걱정, 근심으로 채워지는 이런 모든 관계는 실제로 있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많은 우리들의 안목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물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 딱 좋은데 끝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든지 그렇죠, 그죠? 육도를 헤매든지 또 아니면 극락에 가든지 그걸 설명해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평생 살면서 평생 자기가 연습한 대로 습기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습업이라고 그래요. 연습한 대로 그대로 씨앗이 되려서 씨앗이 업이잖아요, 그죠? 업은 작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능력일 수도 있고 또 뭐죠? 다른 이제 살아가는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자기가 좋은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가네. 그럼 지금까지의 삶이 이 모양, 이 모습, 이 무게, 이 늙은 몸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가 이 몸 가니까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은 죽었는데도 어떻게 무거워서 어떻게 사나 이러면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금생의 것은 다 없어져요. 다 지워져요. 그러면 이 재지내면 어떻게 아까 이러잖아, 그죠? 조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못하게 그대로 죽으면 다음 생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이고든가 다른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이 금생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힘들게 해요. 가족에게 빙의가 생긴다든가 병고를 만들어낸다든가 또 불행을 만들어낸다든가 불화하고 불편이 가족에게 여기저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조화로운 세계가 있는데 지금 부딪히는 것은 부조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지금 깨져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제가 똘똘하면 절대 어려운 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이 지나가요. 선이. 그래서 그걸 보고 옛날 말로는 그걸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뭐죠? 삼신 어머니가 목숨을 준다 이러잖아, 그죠? 삼신의 선이 있다 이러잖아, 그죠? 칠성의 명이 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다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 있는 옛날 고사에 다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사람 보면 누구 잘 되는 집안을 보면 누가 그 3대에 거쳐서 누가 묘소라도 어디 밝은 곳에 잘 섰나 보다 이러거든. 나무치지 않았어. 그래서 금생에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매일 하루에 태어나서 하루 저녁에 죽고 태어나면은 지나간 곳은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후회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병도 나아지려면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놓으셔야 돼. 내 괴로웠던 거 붙들고 있지 말아요. 현재 깨어 있어야 돼. 현재. 지나간 것에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현재 지금 내가 힘들어하거든요. 그건 마음에 놓으세요. 심증에서 마음속에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놓아지면 이것을 부처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강경에. 재상이 이게 뭐죠, 그죠? 제법 공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제법이 다 뭐죠? 비어있다. 이 상은 이거 봐요, 그죠? 불안한 내가 있냐라고 들여다보면 내가 없거든요. 괴로운 내가 있냐고 질문하면 내가 없어요. 병고 신음하고 있는 내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이 말이 어려워. 이 말을 그냥 제법 공상 그러거든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나무치지 않고서.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건 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그냥 모여 있는, 봐요. 그죠? 가난한 상은 내 상이 아니에요. 이 오간의 상은 내 상이잖아. 그죠?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난한 얼굴의 상은 없어. 그렇죠. 그죠?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 되는 사주팔자의 그 상은 없다는 거예요. 병고행난에 쉬는 고통에 살 내 상은 없어요.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있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물론 병원 가지 말고 치료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상이 있는 것은 그와 같아요. 그러나 치료를 잘 도와주고, 보세요. 그죠?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약을 어떤 것을 치료해도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새 새를 드러내고 새 생명을 불러들이는 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치유형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메타라고 그래요.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약 먹으면은, 약을 먹으면 이게 뭐죠?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해놓은 거거든요. 요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뭐죠? 썩은 이 부위를 이걸 녹여버리고 새 살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치유양 능력이에요. 말이 그런 거예요. 치유양,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술 가보면 알잖아. 그죠? 수술 해놓고 엎어놔, 그냥. 경과를 두고 봅시다, 이러거든. 스스로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수박을 먹고도 하얀 백혈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눈을 뜨고 보면 매일매일이 이건 신기롭고 뭐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내 감사함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삶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염불 하셔야 돼요. 고약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이러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장보살님 개차를 맡기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요.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염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힘이 생겨요. 아이고 운명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스님도 제 시간에 기도 딱 하고 있으면 100일만 해도 그 스님 병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49일 여기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절에 살았으니까. 시켜서 했죠. 결정적으로 발심해서 갔으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 빼고. 첫 번째, 남편이 부르거나 자식이 부르거나 오거나 들거나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걸 하셔야 돼. 집안이든 밖이든 나갔든 강아지가 나갔다 들어와도 가장한 강아지님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찾으러 가야 되잖아. 뭐든지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성질 난다고 쫓아버리거든. 강아지 말 안 들으면 좁히거든. 이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불을 하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염불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죠? 염불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정이 나아지고 내 삶이 이끌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파닥파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건 진솔하게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구가 뭐였죠, 그죠? 하여튼
제가 말 떨어지면 네 감사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입확 다물고 안 해요. 그렇지. 예. 또 표창장 줘야 돼. 예. 말 떨어지면 네 감사합니다.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수없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처음에 그게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도처에 감사한 것을 내가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불편과 우울과 불안을 만나고 있지만 불자는 오직 감사하다는 진실에 대한 세계를 눈을 뜨게 되면 온갖 삶이 다 뭐죠? 감사한 걸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 수행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타이르듯이 뭘 외워야 된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선이다. 여기서 나는 왜 붙였을까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나이가 들었어도 오늘 지금은 나고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면 한 살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거든요.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내일이 늙은 게 태어나지. 이거 우리가 생각이 그럴 뿐이죠. 생각은 늙고 몇 살이고 뭐가 어떻게 사고 뭘 사는 것이 태어나지. 몸뚱아리는 그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뇌도 변하고 세포도 다 변해서 신진대사해서 끊임없이 새로지고 자고 나면 손톱 자라는 거 보셨죠? 자고 나면 머리카락 자라잖아요. 근데 왜 자기 생각은 내 믿음은 어제 고약한 걸 오늘 끌고 와서 오늘도 이게 뭐죠? 말을 표현하기가 못해. 이 고약한 내가 어제 끌고 있던 걸 오늘 끌고 와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불안과 불편을 끌어안고 이걸 나라고 외치고 다니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신랑이 참 좋아하겠다. 응? 아들, 딸이 좋아하겠다. 아내가 그게 좋아하겠다. 좋아하지 않아요. 생생하게 태어나세요. 내일 아침에 생생하게 새로 태어나세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라고 표현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무시잖아, 그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무시면 돼. 그 자고 나면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신을 고통할 이유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눈을 뜨고 들여다봐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 나로부터 출발해요. 뭐가 있고, 뭔 사상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더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알고 계시죠, 그죠? 아침에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그리고 잘 잘 때 잘 주무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화장실 잘 가는 거. 인생에 이것 이상 더 진리가 없어요. 하루 세 끼 밥 잘 먹는 거. 밥 제때 드셔야 돼. 연세 드셔갈수록 입맛 없다고 안 드시면은 지 손해야. 자기 손해세요. 오늘 아침밥 걸러놓으면 다음 생에 가도 그거 다시 못 찾아 먹어. 금생에 꼭 그 챙겨 드셔야 돼. 하다못해 요구르트라도 먹든지 유를 먹으시든지 하여튼 하루 세 끼 조금씩이라도 자꾸 먹어야 이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순환해야 사는 것이지. 신은 딱하고 괜히 속 뒤칠러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먹으면 우리 할머니들 보면 밥 안 먹고 버티거든. 우리 모친처럼. 우리 모친 안 계시니까 얘기하거든. 아이고 안 맞으시잖아, 그죠? 그러면 버텨. 안 먹고. 묻으시는 거 보니까 더러 계시는 분들이. 그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먹고 버텨야 돼. 나 밥 못 먹는다. 밥맛이 없다. 이러고 뭔가 뒤틀리거든. 먹으면서 버티셔야 돼.
하루 세 끼는 꼭 드셔야 돼.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행복이고. 안 넘어가도 하여튼 먹어야 돼. 드셔야 돼. 남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잘 가면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 잘 자면 돼요. 이 이상의 더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태어난 존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혹시라도 심원사 불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심원사 오실 때는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끌어오셔서 부처님 앞에 지장보살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복과 지혜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동 법칙이에요. 그 미련하게 지 고집과 지 삶에 대한 이 비탄을 스스로 그거를 계속 대내느냐고 복과 지혜는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가.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는 갈 때는 뭐죠? 그냥 비난과 원망을 그냥 다 손으로 딱 하버려. 아니에요. 보살님 빼고 회장님 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다 나로 비롯되어 있어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화엄경 법화경의 말씀 실상세계예요. 내가 원만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배우고 이거는 안 받아가지고 아유 집안에 오늘 뭘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가지고 원만 완전한 이 능력이 자기한테 들어서면은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살아보면 그걸 안다니까요.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원만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번째 이제 행동 양식으로 옮깁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요게 제일 낫죠? 아니, 애우기 제일 쉽죠, 그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내가 이제 요거 설법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행복도 늘어나고 그렇죠? 자유로움도 늘어나고 또 뭐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일도 늘어나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뭐죠? 좋아지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발언하고 그렇게 예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실 때 비로소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우리는 뭐든지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불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불안은 그건 상이어서 형상이 없는 상이에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인 그냥 걱정 근심에 불과한 기후예요.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걱정해요. 평생 살면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먹고 사는 일이 안 될까봐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한 번도 선행을 못하고 지금.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불안이 생겨요. 항상 사람으로부터 불안하거든요. 불안의 원인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이 이게 뒤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정을, 이런 현상을 나타나 있는 현상 때문에 괴롭게 보거든요. 그거를 불교식 용어로는 재상 이렇게 말해요. 모든 현상, 이 현상을 걱정, 근심으로 보고 있는 동안은 여기 잘 봐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으로 보고 있는 이 불안하고 느끼게 보고 있는 현상은 전부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단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쳐다보고 살면은 내가 안 행복해지거든요. 의자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상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현상이 생긴 거. 그래 아까 뭐라 했죠, 그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결이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불안한 일이 생겨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지장보살님 불러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복을 부르면 복이 오고요. 저 영자 도자 저쪽에 계신 스님께서 항상 한 말 있거든요. 영자님을 부르면 영자님이 오시고, 순자께서는 순자를 부르면 순자님이 오시고, 멍멍이를 부르면 멍멍이가 온다 했거든. 부르는 대로 오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이 끝날 때까지 저 지옥 문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 요즘 직장이 아주 안 좋은 걸 선택하셔서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나가는 사람은 적고, 죄인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졸업이 언제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직장 선택을 한 번씩 잘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지금 힘들어서 못 살아 지금.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중생을 구하자고 옆에 있는데 보니까 꾸역꾸역 들어오는 게 더 많거든 지금. 그래서 이것을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현상, 불안한 현상,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외로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뭐죠? 정면으로 부딪혀서 눈을 뜨고 투과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정직하게 눈을 뜨고 들여다봐야 돼요. 절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그것 때문에 늙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이해가 되면 가실 때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씨앗으로 가는 줄을 알게 돼요. 다른 거를 나머지 장보살. 그래서 이게 씨앗 얘기하니까 어디 씨앗 어디 좀 하나 사달라고. 자기 영혼의 씨앗을 어디 자기 거는 현찮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씨앗은, 자기 영성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절대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하면 돼요. 지금 그냥 좋은 씨앗을 자꾸 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오늘 좀 쉬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어떡하겠어요? 자식들한테 공부해 그러거든. 근데 아들이나 딸은 들을 때는 어떻게 되지? 저게 잔소리가 언제 끝나나 이러고 계시거든. 지 자식 좋아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잘못될까봐. 근데 듣는 아들 딸은 어떻게 생각해? 저 잔소리인데 언제 빨리 끝나서 벗어나야지. 그런데 내비둬요. 인간의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대신 못해줘요. 재산은 남겨줄 수는 있어도 그거 공부하지 않고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천금을 만들어줘도 그 유지 못한다고 그래요. 명심보감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것은 이 인생상은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나쁜 세상만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불안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불교적인 용어로 이것을 실상이라고 표현했고, 요즘 말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수행법요집 저 은사스님이 이렇게 펴놓은 것인데, 실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 실제는 잘 들어봐야 그죠? 실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봐요. 실제는 영원한 것, 실제는 앓지 않는 것, 실제는 늙지 않는 것, 실제는 뭐죠? 죽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알면 길을 아는 것이니, 실제는 우주에 가득 차서 빈 구석이 없으므로 길을 안다. 이거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책 굉장히 중요해요. 읽으면 복과 지혜가 생겨요. 집에 가면 안 읽어요. 이 두께가 냄비 그 받침으로 쓸 거야. 제 말이 그렇지.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은 법칙불과 함께 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길은 뭐죠? 법신불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수용이 돼야 돼요. 이게 수용태가 돼야 돼. 언어 속에 보면 수용태가 내가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나를 성장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죠? 법신불은 나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법신불은 곧 길이요 실제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만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이니 실제를 알고 실제에 살면 소멸을 초월하여 원상에 항상 머물게 된다. 대파 피치키라고 하는 치료양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페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치카는 치료한다는 뜻이고, 생명은 살도 알고 죽음을 모르니 생명은 실제의 다른 이름이어서 실제는 처음도 끝도 없으며 없어짐도 죽음도 없기 때문에 생명도 또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한계적인 자기 생각이 그럴 뿐이지, 실제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설법이 세상에 없어요. 이 법화경에 화엄경의 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이게 그대로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뜻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시간 밖에 있어서 시간이 도리어 생명 속에 있으니 이것을 틀켜지면 찰나가 되고 이것을 펴놓으면 무궁이 되어서 젊음을 생각하면 바로 젊어지고 늙음을 생각하면 늙어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가져가서 좀 읽어요. 제가 이거 10,000부씩 제작해가지고 주거든요. 하여튼 만 권이 여러 번 없어졌거든.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못 만나. 그냥 우리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고 자기 몸뚱아리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본질적인 생명은 관심이 없어.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것에는 기억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근데 정말로 행복해지려면은 불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나답게 살다 세상을 가려면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얘기하는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무지장보살. 이제 이제 14쪽에 그 6번째로 넘어가시면, 물질은 본래 없는 것으로 제 성질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인데, 물질에 성질이 있는 것처럼 또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또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생명이 인식의 형식을 밟았을 때 그럴 땐 견해이다는 거예요. 너무 몸뚱아리 집착하지 마세요. 물질에 너무 집착할 거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부가 챙겨요. 이걸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나머지 잘못은. 여기 말고. 그래서 이제 읽기를 뭐라고 그래야죠? 이 그릇된 견해에 걸리지 말고 생명의 불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생명의 불성을 아는 자는 인연을 초월하여 생명 본래의 자성인 원상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귀절을 공부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 불안이 본래 실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편할 세상이 실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해 주신 인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으로 복과 지혜가 잘 성장하셔서 마음으로 일으킨 모든 것은 자기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착한 마음 가지세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줘요. 할 수만 있으면 나눠줘요. 차가운 얼굴 보여주지 말고 따뜻한 얼굴 보여주고 따뜻한 말씀으로 세상을 부딪혀 살고 그리 이겨가시기를. 그러면 불자의 근원으로부터 돌아가서 내가 원만완전한 불성임을 그대로 100% 확신하게 돼요. 합장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계시죠? 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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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